샬롬. 오늘은 2021년 11월 1일, 오늘 11월의 첫날입니다. 오늘 월요일 저녁 우리 주3 교제를 통한 말씀 묵상의 시간을 함께 할 텐데요. 특별히 오늘부터는 11월 달, 12월 달 동안은 갈라디아서, 그 다음에 호세아, 그 다음에 요한 1, 2, 3서 해서 총 5권의 이 성경 말씀을 가지고 함께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우리 찬송 208장을 함께 들으시면서 예배 자료 나가겠습니다. 내 주의 나라와 주 계신 성전과 피 흘려 사신 교회 늘 사랑합니다. 내 주의 교회는 천상과 같아서 눈동자같이 아끼사 늘 보호하시네. 이 교회 위하여 눈물과 기도로 내 생명 다하기까지 늘 봉사합니다. 성도의 교제와 교회의 위로와 구주와 맺은 언약을 늘 기뻐합니다. 하늘의 영광과 베푸신 은혜가 진리와 함께 영원히 지온에 넘치네. 아멘. 오늘 함께 하나님 말씀을 묵상하도록 하겠습니다. 갈라디아서 1장 1절부터 10절 말씀을 함께 찾아 읽고 말씀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갈라디아서 1장 1절부터 1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신약성경 301페이지, 또 2페이지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신약성경 301페이지, 갈라디아서 1장 1절부터 10절까지의 말씀을 함께 찾아 읽도록 하겠습니다. 말씀 읽습니다. 사람들에게서 난 것도 아니요 사람으로 말미암은 것도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와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하나님의 아버지로 말미암아 사도된 바울은 함께 있는 모든 형제와 더불어 갈라디아 여러 교회들에게 우리 하나님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하노라.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곧 우리 아버지의 뜻을 따라 이 악한 세대에서 우리를 건지시려고 우리 죄를 대속하기 위하여 자기 몸을 주셨으니 영광이 그에게 세세토록 있을지어다. 아멘. 그리스도의 은혜로 너희를 부르신 이를 이같이 속히 떠나 다른 복음을 따르는 것을 내가 이상하게 여기노라. 다른 복음은 없나니 다만 어떤 사람들이 너희를 교란하여 그리스도의 복음을 변하게 하려 함이라. 그러나 우리나 혹은 하늘로부터 온 천사라도 우리가 너희에게 전한 복음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우리가 전에 말하였거니와 내가 지금 다시 말하노니 만일 누구든지 너희가 받은 것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이제 내가 사람들에게 좋게 하랴 하나님께 좋게 하랴 사람들에게 기쁨을 구하랴 내가 지금까지 사람들의 기쁨을 구하였다면
그리스도의 종이 아니니라. 아멘. 오늘 함께 읽은 갈라디아서 1장 1절부터 10절 말씀의 제목은 다른 복음은 없나니 라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잠시 요약하면 바울은 자신에 대해서 간략하게 소개를 하고 수신자들에게 인사하는 것으로 본서를 시작합니다. 바울은 자신이 사람으로 말미암은 사역자가 아니라 하나님으로 말미암은 사역자임을 강하게 강조합니다. 또한 이 편지를 쓸 수밖에 없는 이유는 복음 왜곡 문제에 대해서도 직접적으로 언급을 하면서 신속하게 본론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자, 오늘부터 함께 묵상하게 되는 이 갈라디아서는 총 6장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제가 얼마 전부터 말씀드렸지만 되도록이면 이 아가페 출판사에서 나온 이 주3이라고 하는 큐티 교재를 좀 구입하셔서 함께 읽고 여러분들이 충분하게 묵상한 후에 저와 함께 이 저녁 시간을 통해서 말씀을 함께 나누면 더 좋은, 더 유익한 그런 시간이 되리라고 확신을 합니다. 최선을 다해서 함께 이 말씀 묵상의 시간을 나누어 주시기를 거듭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갈라디아서를 이제 들어가게 되는데 이 책을 묵상하기 전에 그 앞부분에 보면 이 주3기에 보면 도입, 또 저자, 기록, 연대 및 수신자, 그리고 이 갈라디아서의 주제와 그리고 문학적인 구조, 그리고 단락이 어떻게 구분되는가 하는 것을 오늘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제가 잠시 이 앞에 있는 내용들을 이 책이 없는 분들을 위해서 간략하게 말씀을 드린다면 이 갈라디아서의 가장 중요한 이 서신을 쓰게 된 목적, 이 갈라디아서가 가장 하고자 하는 나타내고자 하는 그 내용의 핵심이 뭐냐 하면 우리가 의인 되는 것은 하나님 앞에서 의롭다 칭함을 얻게 되는 것은 우리가 율법을 지킴으로 아니면 유대인처럼 살아가는 그 삶이 있음으로 되어지는 것이 결코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죄인을 위하여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신 그 십자가의 대속, 나를 대신하여 그분이 죽으셨다. 그리고 나에게 새 생명을 얻기 위하여, 그리고 그분은 3일 만에 다시 살아나셨다 라고 하는 것을 믿을 때에 믿음으로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사 의인, 의롭다 칭함을 얻게 된다는 것이 오늘 이 갈라디아서의 가장 중요한 핵심입니다. 그리고 저자는 누구냐? 그것은 말할 것도 없이 사도 바울입니다. 이 부분에서는 지금까지 어떤 학자들도 의심의 여지가 거의 없습니다. 따라서 우리는 이 갈라디아서의 저자가 누구냐면 사도 바울임에 틀림이 없습니다. 그리고 기록, 연대 및 수신자가 누구냐 하는 문제는 여러 학설이 있지만 가장 근접하고 또 정설로 내려오는 그것을 잠시 제가 말씀드린다면 바로 갈라디아서는 AD 약 한 49년경에 기록되었다라고 하는 것이 거의 알려진 사실입니다. 따라서 사도 바울이 그 1차 전도여행, 2차 전도여행, 3차 전도여행 그 전도 여행을 해 가는데 아마 1차 전도 여행이 마쳐지면서 또
예루살렘의 그 사도들의 회의가 있었거든요. 나중에 사도행전에 보면 나와 있는 것처럼 그 예루살렘의 회의가 있기 전 바로 이 갈라디아서가 쓰여졌다고 하는 것이 거의 확정적인 그러한 정설입니다. 그러면 이것은 누구에게 쓰였느냐라고 할 때에 이 문제는 굉장히 좀 난해한 그런 내용입니다. 어떤 사람은 그 북갈라디아설, 또 어떤 사람은 남갈라디아설 해가지고 이것을 지리적인 의미, 하시면 정치적인 용어로 할 것이냐, 아니면 어떤 그 여기 책에 나와 있는 것처럼 더 인종적 어떤 그런 부분으로 나눌 것이냐에 따라서 그 내용은 좀 달라지긴 합니다. 그러나 전통적인 그 설은 뭐냐면 남갈라디아설 해가지고 사도 바울이 제1차 전도 여행을 할 때에 지나갔던 바로 이 비시디아 안디오, 그리고 이고니온 루스드라, 더베와 같은 그 소아시아 그 남부지방 일부를 포함하는 그 지역에 있는 교회들에게 쓰여진 편지라고 하는 것이 거의 틀림없는 내용으로 지금 현재까지는 알려져 있습니다. 특별히 저희 이제 개혁교회에서 아주 큰 신학자 중에 한 사람을 꼽으라면 바로 F.F. 브루스라고 하는 신학자를 뽑게 되는데, 그 F.F. 브루스라고 하는 그 신학자도 바로 이 남갈라디아서를 가장 강하게 주장하는 학자 중에 한 사람입니다. 그리고 우리 한국의 대부분의 많은 신학자들, 그리고 많은 교회들이 이 설을, 이 이론을 따르는 것이 대세이기도 합니다. 어떤 분들은 생각할 때, 야, 북갈라디아설, 남갈라디아설, 뭐 이렇게 중요하냐라고 하겠지만, 이것을 어느 부분에 맞추냐에 따라서 이 성경을 해석해 가는데 굉장히 중요한 하나의 기준이 되기 때문에 이 내용을 먼저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갈라디아서의 단락을 구분하는 것은 뭐 사람들마다 많이 차이가 있겠지만, 이 주삼교제를 우리가 묵상하기 때문에 이 주삼교제에 따른 내용을 구분하자면 1장 1절부터 2장 21절까지, 1장과 2장은 은혜의 복음을 변호함이라는 내용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은혜의 복음을 설명함. 그래서 3장 1절부터 4장 31절까지 그렇게 구분이 되어 있고요. 그리고 5장과 6장, 5장 1절부터 6장 18절까지는 은혜의 복음을 적용함. 이렇게 해서 세 단락으로 구분이 되어 있습니다. 특히 오늘 이 주삼교제를 집필하신 분이 오늘날 교회에 주는 메시지가 뭐냐라고 하는 것을 적어 두었기 때문에 제가 여러분에게 좀 들려드리겠습니다. 갈라디아서는 일명 그리스도인의 자유에 관한 대헌장이라고 합니다. 그리스도는 율법과 죄의 속박에서 성도들을 풀어주셨으며 그들을 자유의 자리에 두셨습니다. 변혁적인 그리스도의 십자가는 죄와 율법과 이기심의 저주에서 신자들을 해방했습니다. 갈라디아서는 그리스도와 성도가 믿음 안에서 연합한 것을 역동적으로 설명하고 바로 2장 20절의 내용입니다. 이 연합을 가시적으로 표현하는 의식이 세례이며 3장 27절입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세례받은 모든 성도는 서로 형제와 자매로 연합한다는 사실을 보여줍니다. 바로 3장 28절을 우리가 적용하면 되겠습니다. 자, 이런 내용이라는 것을 우리가 먼저 좀 기억해 두고 오늘 함께 읽었던 1장 1절부터 10절까지 말씀을 잠시 묵상하겠습니다.
갈라디아서를 읽게 되면 사도 바울의 편지, 보통 우리가 13권이다, 14권이다 라는 말을 합니다. 신약 성경에. 그것은 히브리서를 사도 바울의 서신으로 볼 거냐 그렇지 않을 거냐에 따라서 13권이라는 사람도 있고 14권이라고 말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어쨌든 그 사도 바울의 서신서들을 쭉 보다 보면 굉장히 특징적인, 좀 예외적인 서신서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바로 이 갈라디아서입니다. 보통의 편지들을 이렇게 보면 인사말을 매우 부드럽게, 은혜롭게 쓰고 그 부분 하나하나를 서론을 풀어나가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갈라디아서만큼은 처음 문장부터 부드럽게 다가오는 게 아니고 굉장히 좀 딱딱하고, 어쩌면 이 편지를 쓰는 이 사도 바울의 심정이 그렇게 편치 않다고 하는 것을 느끼게 됩니다. 좀 속된 말로 말하면 화가 나 있는 듯한, 뭔가 의분이 있는 듯한 그런 느낌을 받을 만한 그런 문구가 시작이 됩니다. 그걸 우리가 어떻게 느끼냐면 1절에 보니까 사람들에게서 난 것도 아니요 사람으로 말미암은 것도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와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하나님 아버지로 말미암아 사도된 바울은 그랬습니다. 이것이 왜 지금 이 내용을 제일 먼저 쓰고 있느냐면, 이 갈라디아 지방에 지금 사도 바울의 전한 복음을 통해서 교회들이 세워졌는데 그 교회들 안에 다른 복음을 전하는 이 거짓 교사들, 특히 이 유대인들이 들어와 가지고, 다시 말해 유대교, 그 사람들이 들어와 가지고 사도 바울이 전한 복음을 왜곡할 뿐만 아니고 또 한 가지는 사도 바울 자체를 부정하는 것입니다. 사도직에 대해서 의심하는 거죠. 분명 하나님께서는 우리 조상들에게 모세의 율법을 주심으로 우리 유대인들은 절기를 지키고 음식법을 지키고 어떤 다양한 의식을, 유대 예식을 준수함으로 하나님의 언약 백성으로서의 어떤 자격을 갖추게 되고 그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어떤 정체성을 유지하도록 했는데, 갑자기 어느 날 사도 바울이라는 사람이 들어와 가지고 자신이 예수를 만났다. 그런데 그 예수의 만남 속에서 내가 받은 복음은 율법을 준수함으로, 그리고 유대인처럼 행하는 다양한 어떤 예식과 의식을 행함으로 하나님 앞에 의로워지거나 거룩해지는 것이 아니고 예수의 십자가의 죽으심을 믿어야만 죄사함 받아 하나님 앞에 의롭다 칭함을 얻게 되고 구원을 얻게 된다는 이 말을 하니, 도대체 저 바울은 정말 하나님께로부터 보냄을 받은 선지자냐, 사도냐?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복음도 부정하고 사도 바울이 전한 그 복음을 왜곡하고, 더 나아가서는 사도 바울의 그 사도직마저 부정하고 배척해버리니까
이 사도 바울이 굉장히 화가 난 것입니다. 어떻게 보면 분노가 치밀어 올라온 거죠. 내가 어떻게 이 복음을 받았는데, 그리고 내가 그동안 저들을 위해서 눈물과 기도로 복음을 전하면서 교회를 세웠는데, 그 교회 안에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이 들어가가지고 예수만 믿어가지고 하나님 앞에 의롭다 된다?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서 살 수 있다? 그건 말도 안 나는 것입니다. 결국은 이러한 것들이 계속 사도 바울의 어떤 그 귀에 지금 갈라디아 교회가 지금 겪고 있는 이런 상황들이 들려오니까 지금 바울이 여기에 대해서 반증을 하는 것입니다. 나 바울은 사람으로 말미암은 것도 아니요, 사람들에게서 난 것도 아니요, 내가 사도가 된 것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와 그리고 그를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신 하나님 아버지로 말미암아 내가 사도가 되었다. 자신의 사도직이 예수와 그리고 하나님 아버지로부터 왔음을, 그리고 그로부터 보냄을 받은 사도임을 오늘 분명히 밝히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날 말하면 어느 교회에 목사님이 가셔서 1년, 2년 동안 열심히 복음을 증거하고 그 교회를 떠나왔습니다. 그랬더니 다른 목사님 오기 전에 그 교회 안에 어떤 사람들이 들어와 가지고 그 목사님은 정통 신학을 하지 않은 사람 같다. 그건 성경적이지 않다. 성경에서 말한 그 내용하고는 맞지 않는 이야기를 하는 거 보니 그 목사님은 목사님이 아닌 것 같고, 두 번째는 그가 전한 모든 복음은 잘못된 것이다. 이런 식으로 취급하는 것입니다. 그 소식을 들었을 때에 그 전임자의 마음이 어떠겠냐 하는 것입니다. 바로 그와 같은 심정이 바로 사도 바울의 심정이었습니다. 그러기에 자기는 정통 바로 사도요. 그것은 어떻게 증명할 수 있냐? 자신은 예수 그리스도와 그리고 하나님 아버지로부터 나는 부름을 받아서 나는 보냄을 받은 사도이기 때문이다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한 가지 오늘 6절, 7절, 9절 말씀이 뭐냐면, 거기에 나오는 단어 중에 중요한 단어가 뭐냐면 다른 복음이라는 단어입니다. 다른 복음. 여기 나오는 다른 복음이라는 게 뭐냐면, 지금 이 갈라디아 지방의 교회에 어떤 지금 상황이 벌어졌냐면, 유대인 그리스도인이 있고요, 이방인 그리스도인이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이제 교회를 꽤 다니셨으면 알겠지만 이스라엘은 모계 사회입니다. 모계 사회. 그래서 어머니가 유대인이면 아버지가 이방이라도 그 자녀들은 유대인입니다. 그런데 아버지는 유대인인데 어머니가 이방이다. 만약 헬라인이거나 다른 사람이다. 그러면 그 자녀들은 이방인입니다. 그렇게 모계 중심 사회가 바로 이스라엘입니다. 근데 이 중에 보면 유대인 그리스도인이라는 말은 이처럼
유대인으로서 예수를 믿게 되어 교회 안에 들어온 유대인 그리스도인입니다. 한 또 부류는 그 교회 공동체 안에 들어와 있긴 한데 이 사람은 유대인이 아니고 이방인입니다. 다시 하면 그 어머니가 이방인이었거나 아니면 그 아버지가 아무리 유대인을 할지라도 어머니가 이제 이방인이면 이방인인 거잖아요. 그러니까 어머니가 이방이었던 거죠. 자, 그런 두 부류의 사람들이 있으면서 이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이 뭐라고 지금 자꾸 이방인 그리스도인한테 얘기를 하냐면, 아까 초반에 제가 말씀드렸지만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의롭다 칭함을 얻어 의인되어서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서의 복을 누리려면 예수를 믿어 가지고는 부족하다. 그러니 예수도 믿지만 거기에 플러스 또 유대인처럼 행해야 된다. 그래서 할례도 행하고 어떤 음식법도 지키고 어떤 의식도 지키면서 할 때에 온전한 구원을 얻게 된다라고 이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이 이 이방인 그리스도인들에게 이것을 자꾸만 강요하고 뭔가 권면을 하는 겁니다. 예수의 십자가의 죽으심으로는 그 구원이, 하나님의 구원이 있어 부족하다는 것입니다. 이게 말이 되는 겁니까? 그것은 우리들이 전혀 받아들일 수 없는 내용입니다. 하나님께로부터 우리가 의롭다 칭함을 얻게 되고 죄 사함 받아 구원을 힘 입는 데는 그 다른 것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은혜로 우리 죄인들을 위하여 보내신 그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했다고 하는 그 사실을 믿을 때에 누구든지 종이나 자유자나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그 누구라도 죄사함 받아 구원을 얻게 된다고 하는 것이 분명한 복음입니다. 그러나 이 외에 다른 복음, 좀 전에 말씀했지만 예수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을 믿는 것 갖고는 안 되고 거기에 또 다른 내용을, 다시 말하면 할례를 받고 또 어떤 의식을 행하고 음식을 이게 부정한 것이냐 정한 것이냐 이런 것들을 구별하면서 먹고 이런 것들까지 해야만 된다고 하는 이런 엉터리 같은 이 이야기를 하는 것을 전하게 되면 오늘 사도 바울이 뭐라고 합니까? 저주를 받을 거라. 저주. 아주 굉장한 언어입니다. 내가 전한 복음, 너희에게 전한 복음 외에 다른 복음, 예수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을 통해서 구원을 얻는다는 이 사실, 이 복음을 부정하고 이걸 왜곡해서 전한다면 그 누구라도 저주를 받을 것이다 하고 두 번씩이나 반복합니다. 이게 얼마나 지금 격한 분노의 심정인가 하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그래서 7절 말씀을 하면 다른 복음을 없나니 다만 어떤 사람들이 너희를 교란하여 그리스도의 복음을 변하게 하는구나. 그러면서 하늘로부터 온 천사라도 우리가 너희에게 복음을 전한 복음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받는다고 했어요. 아무리 천사가 와도 이 복음 외에 다른 이야기를 하면 그건 저주받는다고 하는 겁니다.
복음에 대한 분명한 확신이 사도 바울에게 있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날도 우리 교회 공동체 안에 이 성경이 말하고 있는 정통 복음, 예수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 그리고 그의 재림, 이런 것들을 말하는 이 성경적이지 않는 복음, 그런 것들이 얼마나 많이 들어와 있습니까? 이단들이, 사이비 종교들이 판을 치고 있는 이 상황 속에서 우리는 분명한 복음을 붙들어야 됩니다. 다른 복음을 붙들고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들이 섬기고 있는 교회 공동체의 리더가 되시는 목사님께서 개혁주의적 신앙을 갖고 있고, 그리고 개혁주의적 신학을 하신 분에 의해서 이 성경을 지금 배우고 있고 복음을 듣고 있다면, 이거 외에 다른 사람이 전하는 그 어떤 내용도 쉽게 여러분들이 받아들이거나 그것을 여러분 옹호해서는 결코 안 됩니다. 다른 복음을 받아들이다가 신앙의 혼란을 겪고, 또 어떤 사람은 자기 개인뿐만 아니고 가정과 때로는 직장, 또 많은 사회에 해악을 끼치고 혼란을 야기시킨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이런 것들을 우리가 생각한다면 앞으로 계속적으로 이 갈라디아서를 통해서 사도 바울이 전한 복음, 성경적 복음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함께 배우겠지만, 정확한 복음을 잘 배워서 그 어떤 사람이 와서 여러분에게 또 다른 복음, 다른 복음을 전한다면 분명하고 확실하게 여러분 잘라버려야 됩니다. 아닌 것은 아니라고 여러분들이 부정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배우고 있는, 또 가르침을 받고 있는 교회의 목사님과 또 사역자들을 통해서 여러분 순종하시면서 배워갈 수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저는 사실 여러분들에게 조심스럽게 말씀을 드리지만, 할 수 있으면 되도록 자기가 섬기고 있는 본 교회의 목사님으로 하여금 설교를 듣고 또 성경 공부를 하고 하는 것이 가장 최우선입니다. 그렇지 아니하고 혹여나 목사님이, 그러니까 여러분의 담임 목사님이나 또 교구 목사님이 모르는 가운데에 전혀 검증되지 아니한 유튜버를 통해서 방송되어지는 어떤 뭔가 증명되지 않는 목사님이란 분들, 또 신학자라는 분들이 하는 것을 접하게 해준다면, 자칫 잘못하면 신학적으로 혼란을 빚게 되어 있고, 그것은 분명 신앙의 유익을 얻을 수가 없습니다. 혹여나 여러분들이 좀 궁금해서 어떤 유튜브 통해서 설교를 듣고 또 성경 공부를 하고자 한다면, 여러분들이 섬기는 담임 목사님, 교회 목사님이나 또 교구 목사님에게 반드시 상담을 하시고 검증을 하셔서 그 방송을 통해서 도움을 얻어야 됩니다. 그렇지 아니하고 개인적으로 판단해서 결정해서 이것저것 막 섭렵하는 것은 좀 위험하다라고 하는 것을 제가 오늘 이 본문을 읽으면서 다시 한번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립니다.
왜냐하면 이 갈라디아 지방에 바로 교회가 그랬던 것이거든요. 사도 바울이 전한 복음 외에 다른 복음들이 들어왔을 때 그 복음들에 대해서 아직 미성숙한 상태에서 자칫 혼란을 겪게 되고 또 정통 신학에서 또 신앙에서 떠나게 되는 그런 일이 벌어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여러분들이 그런 점을 다시 한번 제가 주지시키면서 마지막 있는 부분들을 읽고 끝내겠습니다. 바울은 바나바와 함께 1차 전도 여행으로 남갈라디아 지역을 다니면서 복음을 전했습니다. 아까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그 지역이 어느 지역으로요? 이고니온, 더베, 이런 비스디아 안디오 이런 지역입니다. 바울이 복음을 전하는 과정에서 많은 방해와 위협이 있었습니다. 심지어 바울은 돌에 맞아 죽을 뻔한 위기를 겪기도 했습니다. 사도행전 13장에서 14장입니다. 이 당시 바울 일행을 위협했던 주 대상은 유대인들이었습니다. 유대인들이 볼 때 바울의 복음은 할례와 율법을 무시하는 것처럼 보였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바울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누구나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게 됨을 전했기 때문입니다. 이게 바로 이신층이라는 거죠. 우리가 의롭다 없는 것은 행함으로, 율법을 지켜 행함으로 되는 것이 아니고 예수를 믿음으로 된다는 이신층이 이론입니다. 왜냐하면 바울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누구나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게 됨을 전했기 때문입니다. 그 당시 바울은 유대인의 가르침에 대항해서 복음을 가르쳤습니다. 그렇게 해서 세운 교회가 갈라디아 지역의 교회였습니다. 그런데 몇 해가 지나기도 전에 바울이 전했던 복음에 율법이 가미된 거짓 복음, 바로 다른 복음이 들어왔고 그로 인해 갈라디아 교회에 위기가 왔습니다. 그리고 몇몇 사람들은 그 복음에서 돌아선 사람도 있었던 것 같습니다. 바로 그것을 올바로 세우기는 힘들고 어렵겠지만 그러나 그것들을 다시 복원하기 위해서 다시 세우기 위해서 사도 바울은 이 갈라디아서를 편지를 써서 그들에게 보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내가 배우고 확신한 복음, 그 복음을 한 번 배웠다고 해서 여러분 안심해서는 안 됩니다. 끊임없이 여러분의 교회에서 성경 공부가 진행이 되어지면 적극적으로 말씀을 배우시고 지속적으로 반복하면서 학습을 하십시오. 그렇게 해야만 다른 복음이 거짓된 복음이 들어왔을 때에 여러분 자신들을 지킬 수 있는 최소한의 무기가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아무쪼록 참된 복음을 여러분들이 꼭 받아들이시고 그 복음 안에서 온전히 잘 서 갈 수 있기를 다시 한번 부탁하면서 말씀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무릎 기도입니다. 하나님, 갈라디아 교회가 바울에게 들었던 복음을 반복적으로 붙잡아야 했듯이 행위가 아닌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올바로 서야 함을 잊지 않는 성도가 되게 하소서. 아멘.